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묵상의 시간입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또 코로나는 심해지고 무언가 어수선한 요즘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와 나아갈 길과 진리를 발견하고 또 살아갈 힘과 담대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12월 5일 토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위로하심과 또 담대한 믿음을 구하오니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귀히 여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시니 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기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난 18장에서 20장이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세력을 넓히고 많은 노획물을 얻은 성공의 이야기라면 오늘 21장의 내용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서론에 해당합니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사실 이때는 시기적으로 다윗 왕의 통치 말기에 해당하는데 다윗 왕의 세력이 크게 확장되었던 때로부터 약 20여 년의 세월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20년의 기간 동안에 다윗 왕은 그의 큰 범죄로 말미암아 1년의 연쇄적인 징계를 받는데요. 그 징계들은 암논의 추행 사건과 압살롬의 반란 그리고 세바의 반란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저자는 이러한 다윗 왕이 불행했던 역사를 뛰어넘어서
곧바로 성전 건축에 관련된 다윗 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기의 기자가 다윗 왕이 겪은 고통스러운 일련의 역사를 생략한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왕조의 후손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그 왕조의 탁월성 및 정통성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신정국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건설함에 큰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자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저자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이 크게 범죄했다고 생각되어지는 인구 조사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을 동기로 해서 성전 부지가 결정이 되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시작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로 하여금 당시의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불어일으키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 본문을 묵상해 보도록 하지요. 1절에서 사탄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라고 부추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장면이 기록된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고자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두 구절이 서로 상충되어지는 듯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학자들은 사탄의 이러한 활동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또 혹은 연단의 도구로 사탄을 사용하신다는 그러한 사상이고 또 이러한 사상은 포로기 전후에 나타난 유대교의 사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세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시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목적들은 사무엘 하의 흐름을 보면 좀 잘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려는 다윗 왕의 교만을 제거해서 겸손하게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지난번에 압살롬의 난이나 세바의 난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 다윗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벌하시는 것. 그리고 궁극적인 것으로 성전 건축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구조사 자체는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옛날 모세를 통해 인구조사를 명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인구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이익은 세수의 증대인데요. 이 세수의 증대는 나라의 부를 또 축적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인구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군사력의 강화입니다. 이 군사력을 강화해서 더욱더 강성한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도 이러한 인구조사를 통해서 나라의 부를 축적하고 군사력을 강화해서 더욱더 강성한 그리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의 이 생각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왔던 다윗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승승장구가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방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심이라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잘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신의 욕심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명하신 바가 없습니다. 결국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의 세력을 과시하고자 했던 다윗의 교만과 욕심의 산물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내 힘으로 어떤 것을 이룬 듯 착각하며 교만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잠시 뒷전으로 몰아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윗의 교만을 보면서 우리를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8절에서 자신의 죄가 심히 크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이러한 모습은 다윗의 큰 장점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인구조사의 죄에 대한 대가는 마땅히 치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아무런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지요. 바로 오늘 본문은 다윗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잘못에 대해 형벌을 내리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갓선지자를 보내어 회개는 했지만 형벌이 있음을 분명히 제시해 주십니다. 12절을 보면 7년 동안의 기근과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겨다니는 것, 그리고 사흘 동안 전염병이 내리는 것 중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지요. 특히 다윗에게 있어서 앞에 두 가지의 형벌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사울이 기브온 주민을 학살한 사건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께 3년 동안 가뭄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피하고 싶으면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과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서 도망가던 뼈아픈 상황을 기억한다면 다시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가지 트라우마가 있는 형벌보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세 번째를 택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13절의 대답이 좀 묘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라고 말하는데요. 회개에도 불구하고 벌을 내리시는, 그것도 만만한 벌이 아닌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형벌을 내리시겠다는데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긍휼이 크시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뭘까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운운하며 자신에게 닥칠 징계를 피하고자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윗의 이 다음 대답을 통해 그가 징계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 고백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 것을 통해서 다윗은 주권적으로 행하시나 일방적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존중하시는 하나님, 엄중한 형벌 속에서도 자신에 대한 애틋한 긍휼하심으로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가를 증명해 주는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회개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에서 다윗은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고백합니다. 범죄한 자는 곧 나이니 형벌을 나와 내 집에 돌리소서.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 범죄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범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책임의 전가입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그 잘못을 회개한다며 흔히 쓰는 방법이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나의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끔 한 누구 때문에 잘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올바른 회개의 자세가 아닙니다. 나의 잘못은 나의 잘못입니다. 그 누구의 책임도 그 누구의 때문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나는 나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고 있습니까? 혹시 누구를 대신 내세워 나의 잘못을 모면해 보려는 그러한 얄팍한 생각은 없는지요? 나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다른 핑계를 대며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잠시 교만과 불순종에 빠져 자신을 내세우려 하는 잘못을 저지르지만 하나님의 징계하심 속에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군림하는 왕이 아닌 백성을 섬기는 목자의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다른 핑계거리를 찾지 않고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탄의 충동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교만이자 욕심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내 힘으로 어떤 것을 이룬 듯 착각하며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나의 능력을 더 의지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잠시 뒷전으로 몰아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윗의 교만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발견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배려하시고 존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기 위해 나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기 위한 그러한 방법들을 묵상해 보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백성들이 희생됨을 원치 않으며 하나님께 자신과 자신의 집으로 형벌을 돌려달라고 요청함을 봅니다. 이 모습은 군림하는 왕이 아닌 백성을 섬기는 목자의 모습이며 다윗이 가야 할 왕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을 나와 대비시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의 잘못에 대한 합리화를 하며 다른 요인에게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징계 속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불순종과 교만, 그리고 그에 따른 징계를 통해서도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불순종과 교만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징계하시고 또 그 징계로 말미암아 다윗을 돌이키게 하셨죠. 더 나아가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위한 계획과 준비를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의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묵상을 통해 받은 도전과 회개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기도함으로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징계 가운데서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를 발견하며 그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잘못을 합리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는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을 허락하시어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인도하심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와 코로나의 어수선하고 불안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며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